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자,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받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어요? 네, 물론 뭐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겠지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째,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난 사랑받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뭐 수만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감격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뭘 제일 걱정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병든 사람은 빨리 병이 나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죠. 원하는 거 얻으면 또 다음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려요. 근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똑같이 걱정이, 하나는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죽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건 죽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걸럼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이 뭐죠? 죽은 다음에 뭐예요?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안 죽으려고 그러죠? 이 지옥 갈 걸 알걸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자, 불교계에서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얼마 전에 스스로
절간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천국 가니까 극락 가니까 잘 극락에서 만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불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 나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 죄가 옆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높이보다 내 죄가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왜 지옥에 떨어지냐? 내 죄가 뭐하기 때문에? 산보다 더 많은 거야. 난 죄값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분도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을 좀 알았더라면, 설사 본인이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갔을 텐데? 천국 갔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간에다가 사람 다 내보내고 혼자 불을 지르고 불 속에서 그냥 혼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걱정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걱정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왜? 죄값을 사망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죄값으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그럼 나는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불못에 던져질 게 뻔한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재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병이,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병이라면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이 괴로운 게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죄값으로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록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병이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고 나를 인내하고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 금을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들듯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뭐 병이 뭐 굳이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좀 힘들긴 해도. 그런데 내가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환난을 당하면 뭐예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자식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하는 일마다 취업도 잘 되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냥 평안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 같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 좀 잘 되면 좀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에게는 옆에서 불고기를 구워도 별로 흥미가 없죠. 그죠? 배가 부르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굶으면 어때요? 불고기 냄새가 아니라 멀리서 밥 짓는 냄새만 해도 코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5장 6절, 7절,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느니라. 그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자격 없는 자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내가 자격을 얻어서 사랑을 받고 자격이 지옥의 불에 던져져 있는 내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받아요? 무슨 자격으로?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받는 자의 자세나 혹은 자격에 의해서 그 무게가 정해지는데,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물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이라고 주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귀한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감격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위치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한 선물을 줄 때에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대가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뭐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뭐예요? 잘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내 자식도 좀 잘 봐주고 내가 어려울 때도. 그래서 그걸 이제 뇌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을 대접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대접을 해라?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할 거다? 잘해줄 거다. 그건 무슨 마음이다? 그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어떤 사람을 도와줘라? 내가 도와줘도 저 사람은 도저히 나를,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뭐 해라? 도와줘라. 내가 이 사람이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다음 주일날 목사님 식사 한 끼 합시다. 그런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식사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을 베풀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은 도저히 나한테 잘해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뭐 해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 누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 가족을 사랑한대.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근데 그건 누구도 해요? 그건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요,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 가지고 사랑했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확증인데, 그게 뭐냐?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며,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무슨 자격이에요? 그 자격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격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누굴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먹게 함으로 여러분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을 뭐 하기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떻게 있어요? 내가 자격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격을 뭐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자격이 뭐예요? 그게 그 자격을 주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것과 사랑받고 있다는 최종적인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하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경건합니다. 경건하기는 근데 스스로 나는 뭐예요? 경건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난 사랑스럽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그 준 선물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뭘 내가 자격이 있어? 나 자격 없어. 그러고 등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자격을 줘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은 차이점이 뭐죠?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한테 자격을 줬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아멘, 맞습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쥐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는 일방적이에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아.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어? 나하고 결혼해 줄래? 아니, 그냥 뭐예요? 뭐 해야 돼? 넌 나랑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일방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주도적이에요. 누가 주도를 해요? 우리가 주도해가지고는 자격을 못 얻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세월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로 뭐 했어요? 시골에 가서 읍이나 면 소재지에 가면 그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다 못하지만 다 실력이 미달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제일 난 사람을 뭐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교육제도 중에서.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세요. 셋째,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일방적이다. 두 번째는 주도적이다. 세 번째는 창조적이다. 네 번째는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자, 제2번을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확증해주고 있다. 첫째가 뭐라 했죠? 십자가와 부활. 우린 여기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지. 이게 급선무인데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뭐 옛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지금 돈이 필요하고 취직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주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날 사랑한다 그럽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을 해야 돼. 꼭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문다면 그건 일반 복 받기 위해서 뭐 부처 앞에 가서 비나 뭐 산신령 앞에 가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자, 성경이 증거한 바와 같이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죠? 왜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과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어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게 되면 이건 정말 참 구제불능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가 기독교인이냐? 십자가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재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예수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에 의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 그랬죠? 죽는 것과 지옥. 왜 그게 고통스럽죠? 그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죄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좀 병들면 어떻고,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오직 뭘로만 해결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내 몸을 다 산산조각 나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하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비록 뭐예요? 선한 게, 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뭐하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어여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지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죠, 그죠? 내가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어떻게 믿어? 그걸 증명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어가지고 자기 피를 줘서 우리로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래? 너는 뭐하고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너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증명을 했어요. 십자가 그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십자가에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며 불의한 자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자, 뭐라고요? 지금 나의 고난이 왔어요. 왜 오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또 죄를 졌더니 또 죄값으로 오는구나. 또 뭐가 연결이 돼? 죄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어떻게 됐다? 예수 십자가에서도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왜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의미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돼.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로구나, 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내가 받는 고난은 죄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훈련이요 은사이며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첫째 6절을 봅시다. 6절.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디까지냐? 첫째 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뭐였을 때?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약속대로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연약할 때라는 말은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똥인지 밥인지 분간을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사랑받았죠? 사랑받은 때가 언제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 믿은 이후부터. 첫째. 둘째는 예수 믿기 전부터. 언제부터요? 예수 믿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언제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요. 근데 틀렸어요. 땡이에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뭐 했다?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하시고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요, 4살 이전에는 이런 기억을 못 한답니다. 4살 이후가 돼야 뭐예요? 기억에 남는 게 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가 지금 청년이니까, 아니면 아이가 들었으니까 뭐 사랑받는다 못 받는다 알지만 4살 이하는 지각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이쁜 거예요? 얘가 뭘 해서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어요, 안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으니까 뭐예요? 때 되면 자다가 말고 먹이고, 울면 또 업어주고, 또 뭐예요? 뭐 밀어주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랑하지. 근데 본인은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도 뭐예요? 사랑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도 이미 벌써 뭐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20년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못 받겠대. 조금 더 자격을 갖춘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요? 왜 교만해요? 아니, 내가 아직 때가 안 돼,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서 못 받겠다는데 왜 교만해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 죽어도 자격을 못 갖는 거예요. 지가 성숙해봤자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흙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뭐예요? 사랑하셨고,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셨다? 사랑받을 자격을 주신 거지. 내가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단지 그걸
사랑받았다는 걸 깨달은 날이 오늘이지. 이제 깨달은 거지.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낄 때도 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몰랐을 때, 연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도 그냥 교회 오는데 막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왜 안 읽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다고요? 내가 연약해서 그게 사랑인지 뭔지도 모를 때부터 나는 이미 뭐하고 있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도 사랑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둘째, D번.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때가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을 가졌을 때, 예수 믿고 의인일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사랑스러워요? 꼴 보기 싫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자격을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즉 예수 믿고 의인일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아니,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와야지.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든 걸 깨달아야 누굴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지. 나 건강해. 병원에 좀 오시죠. 나 건강한데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네. 뭐가 이상한 것 같아.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왜 안 오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천국이 있으면 자기 같은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안 필요한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의인으로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선한 일을 얼마나 했냐 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선한 일을 얼마나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뭐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게 그 증거로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독생자를,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사랑하는 아들의 애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가 앞으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게 하시고, 그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매달려서 멸시와 천대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무덤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으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의를 행했으니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버림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했으니까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말씀도 잘 못 읽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왜 비성경적이에요? 이유를 대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미 뭐 할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내가 영광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성경 공부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뭐 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고,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격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사랑받고 있고, 그렇게 못하면 뭐 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늘 화가 나 있고 몽둥이 들고 있고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오늘날 수천만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잘 못 살 때 나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고요. 뭐가 없냐?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한다고 생각할 때는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나를 저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내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다고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악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선한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런 놈의 이야기가 다 있어.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더 사랑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더 뭐예요? 저주를 받아야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잣대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저 옆에, 우리 집 옆에 그 고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팔이 하나 엄청 없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 이분은 팔을 가리려고 늘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팔 하나 가지고 쓸어.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 그래요. 일 쓸어요. 그래서 어떤 데 막 낙이 막 떨어졌는데 이걸 쓰고 있어요. 내가 가서 막 쓸어주고 막. 보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러죠? 자기는 팔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저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하고 와서 막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지 아세요? 팔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그를 뭐 하세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F1을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나 안 갚을 때 다 탕감해 줬어. 500데나리 온 사람도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안 갚을 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할 것 같으세요? 왜 그러죠? 둘 다 똑같이 못 갚아요. 그런데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데, 적게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율법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 가지 죄를 지나 100가지 죄를 지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습니까? 사랑 못 받습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니까 뭐에 대해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의롭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하지 못해. 기다려. 난 너 사랑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너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저히 선하지를 못해. 그럼 뭐예요? 넌 안 되겠구나. 넌 퇴출. 그러나요? 아니에요. 뭐 할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했는데? 한 게 많지요. 뭐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요.
작은 셋째 집은 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처음에는 연약할 때 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모를 때부터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알아. 죄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알면서 죄를 지을 때부터 사랑받고 있고, 세 번째는 뭐 할 때? 원수 노릇할 때부터 뭐 하나님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한 예를 드는데 아주 드라마틱하죠.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지독한, 지금은 이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지독한 놈이요 그러고 아주 악질이 악질, 그런 말이 저질러. 왜냐?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을 가는데 며칠을 가야 돼요. 말을 달려서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왜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일주일을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놈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왼수죠, 왼수. 일주일을 달려가지고 다메섹의 길에 딱 갔는데 난 12시쯤 됐는데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나를 욕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뭐 했다? 사랑하고 있다.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하는데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고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뭐지?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그랬는데 뭐 내가 원수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거기서 바울이 뭐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에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는데도 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이런 거 보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사랑받은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에베소서에는 언제부터? 내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을 뭐 해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온갖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목이 나무 토막에 올라가지고 도끼를 딱 찍어가지고 댕강하고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수 노릇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늘 뭘 의지하고 나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의롭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때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나는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쭈삣쭈삣하고 날 받아주려나 안 받으려? 아니에요. 당당하게,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로 화목해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또 다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 받은 자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사단이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돌아가. 그러면 사단은 뭐 한다? 어떻게 알았지? 그냥 도망간다.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격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결단도 했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자주 하고,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무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다? 이 달도 못 채우고 나온, 그게 한마디로 병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병신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병신이 맞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자그만 일에도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도 바울하고 별 차이가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사실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사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때도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당연히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요. 결론이.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 내가 연약할 때,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뭐 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받고 있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누굴 바라봐야 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럴 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이 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놓을 게 없다는 거야. 확실하게 영원히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뭐한다? 사단이 무슨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벼락을 치더라도 끝까지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한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